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TV를 볼 시간은 없지만 얼마 전에 무심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 8시 반에 시작하는 주말 일일 드라마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다가 다음엔 어떻게 되지? 궁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8시 한 55분 정도가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다음 이야기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내일 이거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나 영화가 항상 뭐가 있냐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예고편을 만드는 제작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은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실까요? 예고편 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어요? 만드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고편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은 다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만들죠? 저 같은 사람 보게 하기 위해서, 궁금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고편을 보고 다음 내용은 뭐지?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게 만드는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예고편 같은 경우 이제 본편을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만드는 사람이 대충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고편 안에는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담아줘야 되고 그 의미를 녹여내야 되는 그런 의도가 다 그 영상 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성경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로 친다면 그거의 본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아마도 그 메시지의 예고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약 성경 안에도 얼마든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구약에는 좀 없는 것 같다,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질문을 가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딱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고요. 또 바울 서신을 피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막 변증하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그거와 좀 비교하자면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거기에 과연 복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러할까?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성경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이 왜 성경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복음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구약의 한 인물을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인용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쫙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때는 바로 율법이 있기 이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때는 율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에 그때는 율법이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 근거가 율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율법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의 반응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떠나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에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는 딱 하나예요. 믿겠다라는 그 반응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도 줄 것이고 자손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굉장히 풍성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6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대 기준인 의, 그 의롭게 여김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반응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 믿음이라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제가 해외 아울렛을 이제 얼마 전에 괌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해외 아울렛을 갔다 오면서 저희 아들에게 줄 선물을 조그마한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들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저희 둘째 아들이 뭐 없냐라는 눈빛으로 공항에서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당연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가방을 열어서 줬죠. 근데 그 아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제가 차마 따라할 수 없는, 제가 조그마한 공룡 로봇을 하나 사다 줬는데 한 10,000원도 안 해요. 이렇게 할인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뭐냐라는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약속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치 제가 저희 아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자, 잠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수증이거든.
10불이야.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그 반응이면 전부인 거예요. 그 어떠한 대가도 저는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그 반응이 전부이고, 그것은 어떠한 반응보다 부모가 원하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보답을 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무언가를 나한테 주어야 한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맞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침묵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응답하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 하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법함도 없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믿음으로 이 상황이 진행이 되었는데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어떠했을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14절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그 약속은 다 무효가 되고 그 약속은 다 파기될 수밖에 없다. 율법의 기준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 그 율법을 정확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역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 앞에 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기준이 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길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최선의 길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최선이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보다 클 수 없고 앞설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최고의 길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복음을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조차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말씀조차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00세의 자녀를 가질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대해보는 것은 뭐냐면요,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인정합니다.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그게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그 모든 가능성과 기대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따옴표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100세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모든 가능성과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는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갔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기에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괌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아울리치를 갔는데 첫날부터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저희는 그 현지 교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제 가면 첫날은 이거라고 둘째 날 이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좀 짰어요. 첫날에 가자마자 모든 계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저는 분명히 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에 페인트 칠하는 게 이제 메인이었다 이렇게 알고 갔는데 장로님이 이제 팀이 오랜만에 오니까 좀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뒤로 제껴두고 저희를 이제 뒷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 뒤편으로. 제가 사실 걸어가면서 조금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갔는데 막 숲이 우거져 있는 거의 교회 숲이라기보다는 거의 정글 밀림과 같은 곳을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산을 옮기는 거의 약간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이제 팀원들이 첫날이잖아요. 다 이제 뭐든 시키면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딱 하루 만에 다 우리가 이제 와 이거 진짜 누구도 그 소리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다 이제 탈진을 하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 내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조율을 해야 될까? 이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 저는 삽질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곡괭이질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그 누구였냐면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사모님이 오셔서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사역이 조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역시 목사님은 선한 분이시다. 사모님 만세 막 속으로 이러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모든 그런 사역들이 지나가고 이제 주일이 딱 됐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 토요일 주일 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은 다 지나가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떠한 불가능성 가운데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도 침범할 수 없는 불변의 한 가지 진리이고 한 가지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한 가지 약속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저 별 보이냐? 저 보이는 별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모든 가능성이 다 소멸되어 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흔적이고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내 삶의 모든 소망이 희미해질 때에도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그 삶에는 패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는 좌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는데 내가 내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에서 21절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세나 됐고 이미 자기 몸은 죽은 몸이고, 사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표현한 표현이겠죠. 심지어 그의 아내인 사라도 이제 태의 문이 닫혔다. 그것을 알고도 분명히 현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안 낳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현실 자각 타임. 아브라함의 현타가 오는 거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의 가능성이 다 닫혀버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이 어디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믿음의 영역들. 이것도 닫히고 저것도 닫히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흔들리기 쉽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보이는 것으로부터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현실에 맞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닫혀지고 그 모든 기대가 접어질 때 인간은 더더욱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현실에도 함몰되려고 합니다. 더 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불확실함보다 안정과 확신을 추구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얼마나 거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일어나라는 사인을 계속 음향을 통해서 주시는, 무엇을 알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나는 현실을 알기 위하여 너무나도 애쓰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위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한 분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도전하실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들여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도 위한 것이다. 우리 믿음 가운데 선포해 봅시다. 우리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사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예고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소망을 꿈꾸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실 가운데 청년의 시기는 더더욱이나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대학을 갔지만 대학 이후에 내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취업을 했지만 이 직장이 내게 영원한 직장이 아닐 텐데 그럼 그 다음 나의 진로는 무엇이어야겠는가?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지만 현실은 더더욱이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믿음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를,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위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와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그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 없이 힘겨워하는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허락하시고, 백세의 소망을 꿈꿀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넌 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앞에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이 여전히 거기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능성이 닫혀질지라도,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세상이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닫혀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불가능함에 둘러싸여 있는 이들에게,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소망이 있고 여전히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록 너무 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모든 가능성이 닫혀져 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져 갈 때에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 공동체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